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첫 예배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풍성하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매 예배 때마다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로 충만한 은혜를 주께서 허락해 주실 것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전 개역 성경으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바뀌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반드시 뭐뭐뭐 해야 한다, 혹은 반드시 뭐뭐뭐이어야 한다란 의미를 가진, 영어로 하면 아마 must 정도 될 건데요, 그런 의미를 가진 저 파란 글씨 보이세요? 파란 글씨, 그게 day라는 말인데요, day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인데요, 이게 딱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넣어서 직역해 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만 예배해야 합니다. 분위기가 확 오세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요, 반드시 영과 진리로만 예배해야 된다고요. 이는요, 영과 진리 외에 다른 것으로 예배하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영과 진리 외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아요? 영과 진리 외에 다른 것으로 예배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생각날 거예요. 예배하는 다른 방법들이 뭘까? 이 뜻에서 벗어난 의미는 무엇일까? 그런데요, 조금 어렵지만 우리 제주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수준이 있어서 잘 따라오는, 제가 어렵게 하는 제 책임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잘 따라와서 제가 욕심을 낸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중요해요. 사람이요, 영혼과 육체로 둘로 나뉜 자는 이분설이 있습니다. 영혼이 떠났다, 육체만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눈다는 삼분설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후자인 삼분설로 사람들을 이해했어요. 데살로니가 5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거기 빨간 글씨 보이세요? 너희의 온 영과 혼과 육이.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지금 영으로 예배하라는 말씀은요, 영으로 예배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 바로 혼으로, 육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 예수님께서 영으로만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육과 혼을 기준 삼아 예배하지 말라는 말씀이라고요. 다른 엉뚱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육과 혼을 기준 삼아 예배하지 말라는 뜻이었다고요. 육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온몸을 다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 귀한 일이에요. 맞아요. 온몸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예배 너무도 귀한 것 맞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온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잘못됐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럼 뭘 말씀하시냐? 예수님은요, 육적인 것이
예배의 기준 되는 것을 옳지 않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적인 것이 뭐죠? 숫자 많으면 좋은 예배입니까? 숫자 적으면 나쁜 예배인가요? 시설이 좋으면 좋은 예배인가요? 시설이 적고 안 좋으면 안 좋은 예배인가요? 그것만 있나요? 내 경험, 규율, 구범, 형식, 내 기준에 내 육적인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기준 삼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예배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적인 것을 기준 삼아 예배하는 사람은요, 제가 장담컨대 쉬이 지칩니다.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나요? 뿌리에서 떨어져 버린 나무는요, 생명력이 없어서 어려움이 다가오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면 열매 맺지도 않고 메말라 버리는 생명력 없는 나무에 불과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딱 그 모습이에요. 제가 계산해 봤더니 31살부터 저는 기획 목사를 섬겼던 것 같아요. 기획 목사. 여러분, 기획 목사가 뭐 하는 줄 아세요? 예배 드리는 걸 위해서요, 분 단위로, 초 단위로 큐시트를 만들어서 매일같이 그거 계획하고 또 계획하고, 틀릴까봐 리허설하고 또 리허설하는 게 제가 하는 일이었어요. 그걸 몇 년 했냐? 세봤더니 15년, 16년을 했더라고요.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오기 전까지 계속했어요. 참 그것만 했어요. 그것만 매주 예배를 위해서요. 근데 어느 날 제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저는 분명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매주 분 단위로, 초 단위로 계획하고 수도 없이 그렇게 반복하며 살았는데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장 목사, 예배해라. 너의 예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요, 예배해라. 제가 드렸던 건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돕는 일이었더라고요.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예배를 사역하고 있는 마음으로 저기 뒤에서 앉아서 누가 틀릴까? 저거 저 사람 길게 하면 안 되는데, 목사님 끊어요, 끊어. 정시에 끝내야 돼요. 이것만 따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 순서 뭔데? 그 다음 순서 뭔데? 이게 귀추가 돼서요, 신경이 날카로운 상황에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감독하고 관리하고 평가하고 있었더라고요. 주님은요, 그런 제 민낯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해라. 여러분, 저는 수도 없는 예배를 드렸는데요, 드렸다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한 건 예배자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이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자기적으로, 육적인 기준으로 이게 옳으니 저게 그르니 평가하고 조율하고 감독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어떤 특징이 갖고 있는 줄 아세요? 나도 쉽게 지치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요, 가는 곳마다 무기가 돼요. 흉기가 돼요. 권사님 너무 길게 했어. 장로님 기도가 너무 길어요. 목사님 설교는 오늘 또 왜 또 달리신다 처음부터 막 그러면서 평가하기 바쁜 거예요. 내 경험이 잣대가 되어서 무기가 되어 상처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이름으로, 그런 의미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예배 잘 드려야 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예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이시고요, 우리 전도사님들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이세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장로님들이요, 예배 잘 드리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먼저 충만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시간 날 때마다, 기억 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목숨 걸고 해야 할 일이요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임명된 성가대, 찬양대, 그리고 오늘 세움받은 임원들, 갱신하는 임원들, 예배 잘 드리시길 원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쳐버립니다. 좋은 예배는요, 육적인 기준인 규율, 율법, 경험,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시작 되시고 근본 되신 영이신 하나님 앞에 충만한 은혜,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귀한 바른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그런 충만한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혼을 기준 삼아 예배하는 자가 있었다고요. 혼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말이랑 비슷해요. 혼은요, 엄청 바쁜 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이고, 혼이 다 빠졌네. 그게 혼이에요. 혼은요, 학적으로 말하면 감정의 장소가 혼이에요. 두려움, 염려, 분노, 원망, 슬픔 같은 감정이 바로 혼이라고요. 하나님은요, 예배할 때 사랑하는 이에게 감동을 허락하세요. 맞아요, 때로는 감동의 눈물을 허락하시고요, 샘솟는 기쁨도 허락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러나 그것이 좋은 예배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 예배의 목적은요, 우리가 감동받는 게 아니라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혼을 기준 삼아 예배하는 사람은요, 안타깝게도 내가 감동되면 열심히 해요. 그러다가 내 기분이 상하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시들해버리고 멈춰버리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이는 주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라 할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반드시 우리 안에 계신 영, 성령에 의지하여 예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제주중앙교회 육적인 기준이 아닌, 기분과 감정의 기준이 아닌, 영이 이끄시는 성령님이 기주되는 복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영 말고 또 뭐로 예배하라고 하셨죠?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꾸밈 없이, 거짓 없이 마음을 열어 정직하게 예배한다는 의미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 정말 근본적으로 다른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뭐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예수님은 친히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배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 아니고요, 우리 정성에게 있는 것 아니고요, 죄송해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자격 주어지는 것 아니고요, 오직 우리를 위해 자신의 피로 길을 열어주신 분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아름다운 예배당, 값비싼 스테인리스 글라스 오르간, 멋진 성화, 좋은 설교, 하물며 유창한 설교, 프로페셔널한 봉사자, 이 모든 것이 예배를 돕는 건 맞지만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가장 먼저 예배를 위하여 살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영적인가를 물어야 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배하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예배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는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다른 것 아니라 기준되는 곳이에요. 한 번 뜨거워지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불어 힘입어 사는 복된 길, 그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예전에 즐겨 불렀던 찬송 하나가 생각났어요. 찬송가 544장이에요. 이 가사가 전 너무 재밌어요. 1절 가사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울어도 못한대요.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또 반복돼요. 울어도 못한대요. 못한대가 2절에도 또 이어져요. 이번에는 힘써도 못한대요.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한대요. 또 3절 말씀에 이래요. 참아도 못한대요.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1절, 2절, 3절 다 못하네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요, 이걸 인용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게 별명을 지으셨다고요. 못하네 찬송가래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4절에 이렇게 고백하며 끝나요.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으면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믿으면 된대요. 근데 후렴이 더 은혜돼요. 같이 부를까요?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예수밖에 없네. 예수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이 누가 누구에게 한 말씀인지 혹시 아세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여인을 찾아가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여인인 줄 아세요? 저는 그거를 묵상하는데 너무 큰 은혜로 다가왔어요. 이 여인은요, 이방 여인이에요.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그래서 떼양볕에 물을 기를 수밖에 없는 버림받은 여인이었어요.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나요? 이 여인은 육적인 기준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자였어요. 그의 감정은 어땠나요? 예수님 물 달라고 했을 때 그의 감정이 상해 있어서, 상처받아 있어서요, 예수님께 물 주기를 거부했던 그의 혼의 기준 역시도, 그의 상황마저도 그는 예배드릴 수 없는 자였어요. 그러니 그는요, 세상의 기준인 육과 혼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였어요. 근데 지금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그 사마리아 태양볕에 예수님이 그녀를 찾아와, 버림받은 그 여인을 굳이 찾아와, 예배할 수 없는 그 영혼을 찾아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할지니 영과 진리 나로 예배와라, 나로 예배하라 라고 오시는 거예요. 저는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배할 자격 없는 이 여인이요, 다 우리의 심령 같았어요. 오늘 우리들의 상황 같았어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시고요, 예배자를 찾기 위해 그곳에 찾아가 그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그 버림받은 여인을, 예배할 수 없는 여인을 예배자로
세워주시고요, 예배자로 찾아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도 예배자를 찾으세요. 자격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상한 마음을, 상처받은 영혼을 예배 도구로 찾고 계세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길이 되어 주시고요, 진리 되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로 생명 삼아 주신다고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예배자로 설 수 있었어요.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기쁨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